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과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의 이집트라는 나라를 예전에는 애굽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의 이집트, 그 나라를 애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30년 정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 쳤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그러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이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애굽의 대통령인 바로가 왜 너희들은 여기서 편하게 살지 왜 애굽을 떠나서 나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5장 1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절기를 지키겠다고 말해라. 그리고 5장 3절에는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캐나다로 왔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캐나다로 올 때 캐나다로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캐나다로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캐나다에 와서 뭘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애굽 땅을 벗어나서 뭘 하라고요?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우리 NIV 영어 성경에 보면 페스티벌이라고 나와요. 잔치 나와요. 축제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는 sacrifice라고 그래가지고 희생 제사를 말합니다. 이 절기와 제사를 뭐라 그러냐 하면은 축제라 그래요. 예배입니다. 절기와 그리고 이 제사를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뭐라고요? 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축제래요. 예배가 축제. 자, 그러면 예배가 축제하고 끝나면은요, 여러분들이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안 돼요. 왜 축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은 두 가지 질문을 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저 뒤에 계신 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네.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돈 벌려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한번 살아봤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지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래서 축제예요.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기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하겠어요. 앞으로 일주일 어떻게 사실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실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봐야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봐야죠.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주시되 나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주일의 삶이 기대가 돼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래서 이 자리가 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우리가 거룩이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예배를 드리자 그러잖아요. 한국 교회는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은 고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의 중점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너무 젖어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는요, 어떤 예배냐면 감사가 있는 예배고요. 그리고 기대가 있는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있는 이 바로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드리러 갈 거야. 우리는 축제하러 갈 거야. 잔치하러 갈 거야. 왜? 예배가, 절기가, 제사가 축제니까.
그곳에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지난날에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니까 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 거야. 찬양하며 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올 때에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어요. 여러분 어디 가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난 뭐라고 대답해요? 예배 드리러 가요. 이걸 바꿔 얘기하면 나 잔치에 가요. 나 축제에 가요. 그래서 나는 기뻐요. 여러분 축제에 왔는데 웃어요? 울어요? 웃어야 되죠. 얼굴 굳어 있으면 안 돼요. 얼굴 굳으신 분들은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 보시고 5분씩 웃는 연습하고 오세요. 저는 예전에 1시간씩 연습하고 갔어요. 뭐 여러분 목사가 주일날 딱 봤는데 얼굴이 딱 굳어 있어요. 왜 왔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참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기뻐요, 안 기뻐요? 좋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제가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축제의 자리, 이 잔치의 자리에 오신 분들을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이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의 신분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뭐라 그러냐면 옷 입으래요. 옷을 입으래요. 그리스도인이면은 그리스도인에 맞게 옷을 입으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재작년인가요? 에드몬드역에서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4명의 남자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지갑 뺏기고 핸드폰 뺏기고 그리고 교회를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신고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백인이 왔어요. 백인 남자가 왔어요. 딱 왔는데 제가 이제 교회 문을 딱 열고 딱 들어오니까 백인 남자가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또 못하잖아요. 네. 한국말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역을 세워가지고 왜 왔냐고 물어봐라. 했더니 친구가 들어와서 그거 해결하러 왔대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다니고 있는 한 사람이 신고를 했는데 자기가 에드몬드역에서 지갑 뺏기고 그다음 핸드폰 뺏겼다고 그거 찾아달라고 신고가 들어와서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아이디 카드를 딱 내미는 거예요. 근데 저를 통역했던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이 진짜 경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 아이디 카드를 내밀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옷이 평상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 카드가 못 믿겠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때에 경찰의 옷을 입고 왔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분이 알겠죠. 저 사람 경찰이다. 그죠? 예. 저 사람이 경찰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옷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잘 입고 왔죠? 예, 잘 입고 왔어요. 예. 제일 좋은 곳으로 입고 왔습니다. 예. 싼 거예요. 비싼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반바지에다가 그 다음은 이제 런닝 딱 입고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십시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여러분들 중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케네디언 교회 목사님들은 청바지 입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케네디언 교회를 다 돌아다녔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예, 사람 말 다 믿을 수는 없더라고요. 아니에요. 다들 뭐냐면 양복에 넥타이 매더라고요. 네, 메이플 리지에 있는 교회도 가보고요. 다 가봤는데 다 양복 입고 다 오더라고요. 넥타이 안 매신 분들은 있지만은 다 양복 입고 구두 신고 나와서 아주 예배를 깔끔하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옷을 입으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분에 맞는 옷을 입으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전에는 어떤 옷을 입었느냐? 우리가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는 어떤 옷을 입었냐 그러면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 옷을 입어라.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했고요. 부끄러운 말 했고요. 거짓말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감하게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여러분 버리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정직해야 됩니까? 정직하지 말아야 됩니까?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틀림없이 정직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가요. 교회가 이제 있는데 이제 그 아이들을 예배 장소가 없어가지고 콩나물 공장 그 한켠에 공간을 얻었대요. 그런데 거기에는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하신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콩나물 공장에 주일날은 안 하니까 콩나물 공장에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콩나물 공장에 있는 전기를 빼다가 쓰면, 끌어다가 쓰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할 줄 알았대요. 근데 성도들이 100% 반대했대요. 왜 반대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데, 하나님 사람으로 키우는데 도둑질한 전기 가지고 애들 키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이 정도 돼야 돼요. 이게 수준이에요. 교회가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정확하게 내야 돼요. 왜 세금 떼먹어요? 그러니까 맛을 잃은 소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금 떼먹고 난 다음에 그 돈으로 선교해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랑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나 같으면 안 해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할 거예요. 나 너 모른다. 교회가 왜 거짓말해요? 교회가 왜 정직하지 못해요? 교회는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장로님들이 못하면 집사님들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사라도 못하면 성도들이라도 해야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해요?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벗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각자가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이는 이 교회가 거짓말하는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낼 거는 확실하게 내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옛날 입었던 옷을 가감하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옷을 입으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본문에 보게 되면은 새 사람이 입어야 될 옷이 있어요. 그 옷이 어떤 옷이냐? 12절 말씀에 보면 긍휼, 그리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 이 5가지로 짜집기한 옷을 입어야 된대요. 긍휼이 뭘까요? 긍휼. 이 긍휼은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나타내는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그 어려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동정 어린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아주는 거, 돌봐주는 거, 이게 긍휼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중에 한 가지가 긍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누구를 봐야 돼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긍휼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었어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남자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여자들이 미워요. 그러더라고요. 왜 여자들이 밉냐? 그러니까는 여자 때문에 우리가 학교 가야 돼요. 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만 안 했어도 우리가 학교 안 가도 되는데 여자들이 다 망쳐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 과실 열매 따먹을 때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어? 아니면 아담 혼자 있었어? 그러니까는 그건 목사님이 아시죠? 성경에 보면은 아담 혼자 있었어. 하와가 어떻게 알았을까? 아담에게 들었겠지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야? 아담이 잘못한 거야? 하와가 잘못한 거야? 남자가 잘못했네요. 네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서 여자들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해. 미안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더라면 역사는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돕는 배필이잖아요. 아담이 살짝 가려고 할 때에 no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란 말이에요. 바뀔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딱 창조하고 난 다음에 그 아담을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담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이렇게 불렀을 때는요, 그 속에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네 가지 의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불렀을 때 그 안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뜻이. 하나님이 괜히 심심해가지고 너는 아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요, 깊고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야.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는 잘나봤자 흙이야. 너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야. 그래서 사람이에요. 두 번째, 너는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는 약한 존재야. 너는 강하지가 않아. 너는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너도 실수할 수 있고. 왜? 너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고 약한 존재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게 너야.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긍휼의 눈으로 봤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라는 게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심 어린 얼굴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믿지 마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드라마 보면 울어요, 저도. 옆에 있는 여러 지체들이요, 다 뭐예요? 약한 존재입니다. 실수할 존재예요. 그래서 뭐예요? 긍휼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자비가 나오죠. 이 자비는 뭐냐 하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여준 친절함이에요. 친절함.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써있냐면 하나님의 인자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라는 게 뭐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하는 게 자비예요. 친절하게 대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뭐라 그러면 신사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사다. 이렇게 별명이 붙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물어보세요. 나 신사입니까? 나 신사 아닙니까? 대답하셨죠? 신사. 왜요? 자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자비가 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겸손이 있습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세를 말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섬기는 게 그 겸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겸손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섬기는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남편 섬기는 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아내 섬기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한테 자꾸 이렇게 까불잖아요. 그때는 딱 한마디 하세요. 겸손해라. 이렇게. 섬겨라 이런 얘기입니다. 남편이 그냥 왔다 갔다 방황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겸손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겸손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겸손의 옷을 입으라. 그 다음은 온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온유가 참 어려워요.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온유 이러면 뭐 부드러운 남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가 뭐냐면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사용이 되었어요. 비양심적인 착시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난한 자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양심적으로 착취를 당하는데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가난한 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 가난한 자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뭐냐 하면은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총과 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의 메시아적 왕의 역할을 말합니다. 어렵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최후의 심판자이심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비양심적인 것으로 착취를 당해요. 그리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 인도의 간디라는 그 분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끝까지 견뎠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그분이 성경에서 배웠어요. 예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끝까지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지만은 내 이 억울함을 누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피해당하고 힘들어하는 거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상처를 입힌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하는 거, 이게 온유래요. 무진장 어렵죠? 저도 어떨 때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거는 그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죽이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내가 가서 보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죽이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지 않고 조시도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안 놔뒀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도 너는 온유의 옷을 입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끝까지 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온유입니다. 그 다음은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이 오래 참음은 그리스도인은 물론 비그리스도인에게까지 보이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심판의 날을 연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보복을 하지 않고요,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용서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옛 옷을 화감하게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새 옷이 5가지로 어우러져 있다는 거예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옷을 입고요, 예수님이 사셨던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그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방식이 2가지예요. 그게 13절에 뭘로 나와 있냐면 용서의 삶입니다. 그 다음은 2번째 삶이 뭐냐면 14절에 사랑의 삶이에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왔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용서를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용서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것처럼 주님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옷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상담했습니다.
청부 살해를 하더라도 죽여버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인생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이제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보복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집사님을 용서하신 것을 집사님은 알고 계십니까? 집사님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봤을 때 집사님이 정말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없어요, 집사님. 집사님은 날마다 죄만 져요. 지금도 죄 짓고 있잖아요. 성경 어디에 사람을 미워하라고, 사람을 살인하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예수가 사람을 죽였다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예수가 사람을 미워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당신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사님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집사님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용서 못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 용서를 해야 집사님이 살아요. 그 용서를 하지 않으면 집사님 죽어요. 그랬어요. 제가 2가지 훈련을 했어요. 어떤 훈련을 했냐면 거리를 다니면서 내 자신에게 이런 목사가 돼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훈련을 2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돈을 돌같이 오른쪽에 돌, 왼쪽은 돈. 목사는 좌우당간 돈하고는 담을 쌓아야 된다. 교회에서 목사가 쫓겨나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지요? 여자 문제. 저한테 다가오지 마세요. 저 이래보다 굉장히 눈 높습니다. 2번째는 돈입니다. 요거 2개 걸리면 목사는 나와야 돼요. 그만둬야 돼요. 근데 이 돈을 너무 포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슴 아프잖아요. 현실을 바라보면.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그렇게 교회에다가 뭐 해달라 목사가 자꾸 그러면요. 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같은 목사로서. 목사 그만두고 장사하세요. 목사 그만두고 가서 돈 벌어서 그냥 좋은 집 사시지 뭐하러 그렇게 목사를 하려고 그러세요. 누가 뭐 목사하라 그랬어요? 목사할 때 그 마음 있잖아요. 그 출발하는 마음. 그 초심의 마음을 지키셔야지. 그 조금 부흥했다고 해가지고 이건 내놔라 저건 내놔라. 왜 그래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훈련했어요. 돈은 돌같이. 근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어떨 때는 정말로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골백보다 덜 들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돈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돈을 물러가라. 전화 받으세요. 네. 까먹었어요. 저것 때문에 까먹었는데. 네. 하여간 생각나면 또 하겠어요. 그래서 또 돈을 돌같이 그렇게 훈련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요. 맞아요. 네. 저를 괴롭힌 사람들을 제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용서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어느 목사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어느 집사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누구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제가 선포했습니다. 왜요? 분해가 못 살겠더라고요. 저 사람 없으면 내가 좀 편하게 살 텐데 어째 저런 사람이 나한테 걸려가지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너무 괴로워가지고요. 근데 이게 마음의 병이 되더라고요. 이거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강대상에 서가지고 용서하세요.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건 죽어도 안 된다는, 이거는 안 되잖아.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새 옷을 입었는데, 그죠? 나도 못하는 걸 성도한테 하라 그러면 그거는 순 날강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있고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때 뭐라 그러냐면 제가 미친 짓 했어요, 사실은. 누구야? 용서합니다. 누구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용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돼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지금 해보세요. 정말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마음속으로 감동이 오는 길이에요. 고맙다. 그렇게 발버둥 쳐서 고맙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고마워. 고마워. 사람들은 널 몰라. 난 널 알아. 사람들 눈 생각하지 말고 비의식하지 말고 나를 좀 생각해. 고맙다, 야. 너처럼 살려고 그렇게 애쓰니까 정말 고맙다.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 천국 가면 잘해주세요. 그랬어요. 잊지 마시고. 다섯 가지 옷을 입고, 그죠? 용서의 삶, 그 다음 뭐예요? 14절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얘기할 때는요, 절대로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에로스를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남녀 간의 사랑, 부모와의 사랑, 형제와의 사랑, 이거 얘기 안 합니다.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조건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줬으니까 내가 해준다. 이런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은 여러분 머릿속에 지워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 미주 문화를 여러분 영향을 받으셔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문화를 영향을 끼치며 살아야지. 왜 여러분 한국 문화에 캐나다 문화에 영향을 받고 살아요? 영향력을 끼쳐야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사랑이었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다섯 가지의 그 옷을 입고 용서의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주셨어요. 이 세 가지를 잘 활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맞게 네가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주셨어요. 이 세 가지를 잘 활용하느냐, 활용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삶이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15절 말씀에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평강은 평화, 평안 똑같아요. 요거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새 옷을 입고 용서의 삶, 사랑의 삶을 살 때에 요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살면 돼, 이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 평화, 평안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 평안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놓쳐서 안 될 말씀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주장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명령문입니다. 이거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 주장하게라는 저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저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면 이 말씀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 주장하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저 주장하게 하라 이랬으니까 야, 평강에 주장합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가면서, 길거리 가면서 평강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원문을 보셔야 돼요. 헬라어를 보셔야 돼요. 그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주장이 뭘로 나오냐면 심판관이에요. 심판관. 따라하겠습니다. 심판관. 예. 힘드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심판관. 예, 잘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라는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서 심판관이 되게 하라, 이 얘기입니다. 어렵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잣대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결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결정이요, 긴가민가 한 거예요, 여러분. 아, 이거 내가 잘했는가? 이거 못했는가?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뭘로 판단할 거냐,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요거야,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가 결정을 딱 했을 때에 이 결정 잘 된 거야. 이거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이건 아니야.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장하게라는 게. 심판관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이 결정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맞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뭘 준다고요?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관이라는 거예요. 잣대라는 거예요. 이게 주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평강이 와요. 옳은 결정입니다. 그런데요, 찝찝해요.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새 옷을 입고 5가지로 짠 새 옷을 입고 용서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들이 어떠한 결정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건 뭐냐? 그 결정을 하기 전에 너희의 마음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그 마음 상태에서 평강하다, 평안하다 이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요거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두 번째로 보게 되면요, 16절에 뭐가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거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원문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한국 번역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셔야 되는데 그 원문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하여라는 뜻이 뭐냐 하면 편안하게 자리 잡는다라는 뜻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자리 잡는다. 네. 이 말씀이 거해야 되는데 이 거하는 게 뭐냐? 내 마음속에 편안하게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뭔 얘기냐면 말씀과 하나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편안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말씀과 하나가 됐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말씀이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살 때에 이 말씀을 떠나서는 그리스도로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이 말씀이 항상 불안해요. 언제 내가 쫓겨날지 모르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편안하게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예배자라고 그래요. 예배자.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교회 문을 나가면서부터가 진짜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자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굉장히 거룩해요. 굉장히 대단하십니다, 진짜로. 이 모습 이대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딱 가자마자 성경책 딱 짊어지고 껄렁껄렁하면서 야, 이거 끝났다. 예배가 끝났다 이거예요. 예배가 끝났다 이거예요. 예배 안 끝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냐가 중요해요. 어느 집사님이 예수를 믿어도 교회만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없잖아요, 사실은. 언제 끝나나. 오늘도 설교가 너무 길구나. 저 홍 목사 1년에 한 번 온다고 오늘 완전히 물을 만났구나. 오늘 40분까지잖아요, 그죠? 제가 시계 다 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시간에는 굉장히 철두철미합니다. 예. 제가 예배를 막 4번씩 인도해봤기 때문에 막 시간 타임으로 막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40분 안 넘길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 집사님이 괴로운 거예요. 직장 가도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예배에서 승리를 못하니까 이 자리가 곤욕의 자리인데 나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쩌다가 만났어요, 예수님을. 예배 중에서. 다 만났어요.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직장 생활이 바뀌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내가 예배자인 거예요. 예배자는요, 복음을 전하는 자잖아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예전의 직장은 뭐예요? 내가 먹고 살려고 간 거예요. 내가 돈 벌려고 간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내 예배자로서의 그 사람은 그 집사님은 어떤 집사님이냐? 내가 직장이 돈 버는 직장이 아니에요. 무슨 직장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 현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예전에는 뭐예요? 오늘도 돈 벌러 가야 되는 거 이거였는데 뭐예요?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는 나는 오늘도 복음을 전하러 간다 이거예요. 선교사로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예배자의 모습 그대로 교회 문도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요. 뭐가 나와 있냐면 17절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이라는 게요. 뭐냐 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17절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 뜻이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요거 생각해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했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지고 살 때에 이 세 가지를 잘 활용을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강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감사 잘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감사 안 할까요? 왜 감사를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걸 자식을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식을 키워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열심히 막 일해가지고, 그죠? 가슴 떨리면서 설교하고, 뭐 이래가지고, 사례금 받아가지고 가서 막 해주니까요. 당연히, 그냥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면서 물, 딱 이러면, 밥, 딱 그러고, 뭐 없어? 이러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구나.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요. 우리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냥 당연히 저 하늘이 있는 줄 알고 당연히 저 바다가 있는 줄 알고요. 당연히 그냥 이 세상에서 공기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부모가 어떠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생각을 전혀 안 하니까 뭐예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이거 당연한데 뭐 부모가 해야 되지 뭐 부모로서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난 자식인데 뭐 내가 당연히 받아 먹어야지 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가르쳤어요. 나 진짜 눈치 많이 보면서 산다. 힘들다 나도.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내가 밥 대령하는 거야.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람이 그래요. 너무 편하니까. 그냥 있으니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해 안 뜨면 어떡할래요? 여러분 저 찬란한 햇빛이 안 뜨면 어떡할래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뭐예요? 불안에 떨겠죠. 근데 저 멀리 저 조그만 구름 뒤에서 조그만 햇살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야,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저 밝음이라는 거, 저 빛이 저렇게 우리에게는 소중한 거였구나. 그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아침에 찬란하게 떠오르는 저 태양이 여러분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감사를 할 때요. 그 감사를 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감사. 겸손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한 주간도 늘 승리하시기를, 그리고 다음 주에도 꼭 잔치자리에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새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제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교인은 아닙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5가지의 새 옷을 입고 용서의 삶과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삶의 심판관이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이 되고, 그리고 또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주일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승리의 삶을 허락해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 하실 때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